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정결하여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복음을 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의미를 나타내느니라. 다같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 판단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심판하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면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하나님 판단은 정확하고 이 판단은 사랑 가운데 또 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에 두렵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 많은 사람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날이 가장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 판단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면 그날은 영광의 날, 그날은 정말 존귀함을 입는 날,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래 믿음 생활 잘하면 예수의 재림이 기다려져요. 아내가 신랑을 사랑하면 그렇죠. 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다려줘요. 일 나간 남편 기다려주고 또 잠깐 외출한 아내 기다려줍니다. 이 사랑의 관계, 친구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존중하게 되면 서로 기다려줍니다.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재림의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주의 재림이 좀 늦었으면 좋겠다. 내가 별 한 것도 없고 또 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그런 모습, 정직한 모습이죠. 내 모습이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판단 기준. 물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죄가 판명되고 그렇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의 법에 의해 죄가 판명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법의 저축이 안 되더라도 법망에 안 걸리더라도 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죄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 율법에 의한 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죄를 가리키는 가장 명확하고 일반적인 기준은 율법이죠. 그러나 법만 가지고는 죄를 이해하는데 이 부족하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율법의 유익도 많이 있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의 유익이 엄청난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은 율법만 가지고 죄를 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조차도 없다.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율법이 있으므로 구원받고 율법 없는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죠. 13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한 방 날린 겁니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자만심을 가지니까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진짜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방 날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죄를 이해하려는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법만 지키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죠. 대한민국 헌법 의인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 생각. 또 어떤 이는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 정말 선해 보이잖아요. 착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위험한 생각. 여기서의 죄인은 법적으로 결과가 드러나야 죄로 지역되는 그런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야.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살인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들고 가기 전에는 도둑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살인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증거를 잡지 못하면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이처럼 법은요, 이 결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범죄의 의도가 아무리 있었다 하더라도 심정으로는 털불 저 사람이 살인죄 지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그런데 물적 증거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마음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옮기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생각한 것 가지고는 어떤 법도 어떤 것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 전에, 물적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 참 맞는 말이죠. 사람을 수갑에 딱 채워서 먼저 집어쳐놓고 죄인 취급하면서 조사하면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죄가 없으면 그동안 쉽게 말하면 수갑 채워졌고 또 구치소 가서 수감되어 있고 그러면 조사가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쉽게 구속시키지 않고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예수님이 보시는 죄인,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인인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일반 법에 의한 죄인,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야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참 더 깊이 들어가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미워하면 살인죄, 그리고 이걸 살인하는 자로 주님이 생각해 버린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마음에 품은 죄까지 주님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빠져 결과주의로 판단한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주의로는 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법은요, 증거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증거를 없애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범죄란 없다고 하지만 증거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예를 씁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죠.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구속시킬 수 없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의 법이 증거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증거를 없앴다. 사회법으로는, 세상법으로는 죄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죄인이 아닙니까? 이미 죄를 저질렀잖아요. 여기서 법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으나 예수님과 바울의 눈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양심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경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다. 물론 유대인들에도 양심의 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양심의 법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고상한가, 양심의 법이 더 고상한가? 사실 양심의 법이 더 고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의 법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동사하며, 그렇죠, 양심이 그 생각에 동의해 주는 겁니다. 혹은 변명하여, 이 양심이 그 사람의 생각에 변명 아니야, 그거는 잘못돼서, 양심이 막 그 사람을 책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소중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심이 그 한계를 조금 극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됐죠. 데오도로 파크라는 사람이 3살 때 농장에 놀러 갔다가 이 작은 거북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거북이의 등짝을 깨어 부수려고 막 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그러면 안 돼,
이 소리가 딱 들려왔어요. 너무 크게 들려왔습니다. 4살짜리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북이 등짝을 팍 깨려다가 돌을 놓고 울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소리에 놀래서 집으로 막 달려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영어로 얘기했죠. 외국 사람이니까. 거북이 등짝을 깨려놨는데 그럼 안 돼라는 음성이 들려와서 이건 누구의 소리야?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4살짜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것 때문에 놀라서 울고 또 어머니에게 이건 누가 내게 들려주는 소리야 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죠. 사실 많은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냥 묻어버리죠. 근데 이 아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어디서 온 건지 어머니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한단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네가 그 음성을 들으면 더 분명히 들릴 것이고 너를 옳은 길로 그 음성이 이끌어갈 거야. 그런데 만약 네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결국 너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거야. 네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단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양심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심은 무엇이 가장 한계가 있습니까? 양심.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 양심이 만약에 나에게 책망한다면 아무도 안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구속력. 양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게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면 구속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 법에 저축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법을 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은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죠. 가책.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의 가책이 일종의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양심이 자기를 가책해요. 그럼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것이죠. 이 가책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양심이 깨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을 어기면 이런 자책이 오히려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눈 딱 한 번 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혼자 괴로워하다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타락 이후의 인간의 양심,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타락 이후의 인간의 양심,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의 양심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제 양심을 100% 믿는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내 양심의 법이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 라고 내 안에서 얘기할 때가 많으니까. 양심의 법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지적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양심을 주셨는데 율법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타락한 인생들은 이 선한 양심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은요,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진 거예요. 그걸 가리켜 양심이 마비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죠. 하나님 관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가운데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이 믿음에 관하여 파손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선한 양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면 이 법보다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 자기 판단의 위력에 굴복합니다. 자기 판단의 위력에 굴복합니다. 위력에 의한 죄, 그렇죠. 높은 상사가 딱 째려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은 안 하고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위력입니다. 위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범죄가 위력에 의한 성범죄 뭐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높은 상사의 그 위력에 눌려서 저항을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물론 자유로 저항할 수 있는데 그 위력에 눌려서 이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자기의 생각에 위력에 눌려 양심이 발동하지 못하는 상태.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은 옳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판단해버리는 이런 자기 양심의 위력. 객관성을 상실하고 자기 주관에 끌려 다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양심이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마비된 양심으로 진리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 사실 예수 믿으면 이 양심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왜 갈등해? 그 작은 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갈등해? 옛날엔, 과거에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 양심이 살아나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살아나니까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사람들의 양심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판단 기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율법도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양심도 눈 한 지금 감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양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양심의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율법도 귀하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양심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양심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죄는 걸려야 죄가 되고 양심에 의한 죄는 눈 감아버리면 그만인데 이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드러남을 말합니다. 은밀한 죄도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눈 감고 지나갔던 양심의 자책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헤아리신다고 말합니다.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머리의 틀 셀 수가 없어요. 잘. 그러나 대충 그걸 계산했던 사람들이 뭐 몇 개에서 몇 개에서 동양 사람들은 머리에 머리카락 수가 몇 개고 서양 사람들은 몇 개고 이렇게 대충 얘기하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까지 헤아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동기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취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눈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그 이유는요.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은밀한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은밀한 죄까지 판단하시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이 체면윤리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죠. 이것을 영어에서는 shame culture, 이 수치심의 문화라고 표현하는데요. 특히 동양의 유교 사상에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자연히 신적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문화로 정착된 것이죠. 이 군자 사상 그리고 상강오륜 사실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면윤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양심을 가진 자, 선한 양심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이렇게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의 눈치만 보는 눈치 문화로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노예수 모여도 그래요. 딱 앉으면 눈치를 설 봅니다. 저 자리는 상석인데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누구 그룹은 저기 앉아야지. 그럼 좀 보면 어떤 그룹은 이쪽에 앉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님 강사님들은 저 뒤쪽에 앉아있어요. 알아서 눈치 문화, 그렇죠? 이 체면 문화.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존중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이게 끌어가 버렸다. 그래서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자, 그런 문화들은요, 기독교 사상과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행동의 동기를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뭔가 했다 해서 어깨에 어서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책에 눌려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누가 이것 좀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죄인이어서 못합니다.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이미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은서도 주셨는데 나 그거 못해요 안 하면 그것도 교만이 되는 겁니다. 지나친 죄의식, 죄책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자연스럽게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 것, 이건 너무나 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아야 합니다. 법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법에 걸릴 것이 없다라고 어렵게 생각하는 한 죄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심은 구속력이 없어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지나갈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마비된 파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나 양심을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이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전문인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얻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두 배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주님을 보는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자동스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인간 실존을 바로 이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호주미에 많이를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말 돈을 믿고 교만한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면 허물 많고 죄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인생들을 우리 수없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은 더 베드로를 붙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진정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인류의 죄, 우리의 죄도 맞지만 가장 정확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닥에 깔고 또 장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월, 화, 수, 목, 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고 주의 은혜를 더 우리 안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진 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쪼라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와서 들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다시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집에서라도 꼭 새벽 예배에 함께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사실 고백할 때 주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하신 분이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울산 풍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